이제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새생명 전도축제에 임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또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때 이 십자가 사랑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 십자가와 사랑은 저렇게 같이 쓰기에는 이 배합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사랑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방식의 하나거든요. 형틀.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좀 비인륜적이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또 사형을 당하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집행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하물며 이 십자가 사형은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그런 비참한 처형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하고 사랑하고 붙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안 맞죠. 그 십자가는 어떤 처형법이냐 하면 먼저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 십자가 사형이다라고 선고를 받으면 채찍으로 맞죠. 채찍으로 맞는데 거의 저 채찍만 맞아도 반은 죽음 상태가 됩니다. 저기 등가죽이 다 벗겨지고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십자가 형벌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50kg가 넘는 무거운 나무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죠.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몰골로 그렇게 가고요. 몸이 탈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넘어져야 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사형 집행 장소에 도착을 하면 이제 십자가 형틀에 누인 다음에 양팔에 대못을 박고 또 두 발을 포개어 또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 형틀에 사람을 고정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를 높이 이제 세우는 거죠. 높이 세우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벌거벗은 죄인을 다 구경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와중에도 이 고통이 극심해서 숨만 쉬어도 아주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못이 뚫리기 때문에 아주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피가 찔끔찔끔 나오기 때문에 빨리 죽지도 않고 길게는 한 2, 3일 정도까지도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숨을 거두는 아주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죽는 거.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심판, 저주, 수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사랑의 상징이 되고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셔서 십자가와 하나가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만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실어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악한 죄를 저지른 살인자들, 또 강도들, 반역자들이 죽어나간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상징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달렸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만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곳이 유적지가 되고 또 아주 그런 물건이 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나 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의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아무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인 처참한 사형틀이라는 오명이 또 한 번 벗어지게 되면서 이 십자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내신 인류 역사상 가장 유용한 도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해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덤도 비었고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슬픔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기쁘다. 할렐루야. 너무 좋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중에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더러운 십자가입니다. 죄진 사람들이 달리는 더러운 십자가, 죄인들의 피가 묻은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십자가입니다. 이 더러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더러움, 그 찌꺼기들, 냄새나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더러운 십자가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러운 십자가가.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더러운 십자가와 같던 우리의 삶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더러운 십자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묻혀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과 같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수고와 슬픔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적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피는 다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피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죽어주셨느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다 가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가 되었느냐? 깨끗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십자가,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십자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끗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깨끗해져도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천국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십자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금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우리는 더러운 십자가에서 예수 피가 묻어 깨끗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빛나는 십자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죄와 심판, 저주의 상징이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들은 용서의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상징, 소망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거룩한 십자가, 빛나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나는 십자가가 되었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들을 어디에다 놓습니까? 건물 밖에는 항상 제일 높은 곳,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한가운데에 세워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밤에도 불을 켜놓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된 십자가가 되셨으니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성도님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도님 자체가 십자가고 성도님 자체가 예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같은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나는 더러운 십자가였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게 피를 묻혀주심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는 깨끗한 십자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빛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빛나는 인생임을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전도를 훈련하고 전도로 무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침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봤을 때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이, 성도님들의 불신 가족들이, 이웃들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인데요.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십자가가 예수님 만나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도 변합니다. 그 처참한 저주와 심판의 상징도 예수님만 만나면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로 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만나 우리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나는 십자가가 되었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 빛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새생명 전도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이 빛된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더러운 십자가인 그들에게 먼저 변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들도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예수님 만나 변했습니다. 아버지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만나 변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변화의 증거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바로 나였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바로 나였음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주님의 몸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요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만족을 세상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이 드러나는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 지고 निर्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을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의 햇살을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존재와 상징이 완전하게 변하고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괴수인 우리에게 매달리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빛나는 예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빛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서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전도가 사명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이나 한 번의 행사나 이벤트가 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이유가 전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변화된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